네,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보낼 연보를 준비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처럼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이제 그 연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보가 아직 다 차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다 온전히 채워지기를 권면하고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내용 중에 이제 후반에 가면 디도라는 사람과 또 그 연보 때문에 보내진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 관해서 바울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성실함과 자원함이라는 네 가지 성품에 관한 건데 뭐에 관한 성품이냐? 일꾼의 네 가지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네 가지 성품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연보라는 건 헌금을 말하죠. 근데 그것이 작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액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액수를 당시에 뭐 은행 계좌가 있어서 송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다녀야 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어렵게 모은 연보를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네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신실함이다라는 거. 신실함.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자,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냐.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안전이 보장돼야 되죠. 안전. 네? 우리가 그 금전에 관해서 안전이 보장돼야 돼요. 예, 신뢰의 문제죠. 신뢰가 필요합니다. 안전이 보장. 근데 이것을 맡긴다는 것 안에는 우리가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맡겨보면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종업원에게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주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진 않아요. 그런데 막 주인처럼 행세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러진 않아요. 사람을 막 부리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주인이 하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이 주인의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것을 평상시에 보고 이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권찰이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때 그 서리 집사라는 제도가 왜 나오느냐. 권찰은 일을 모르니까 가리키는 입장이고 수습이라고 할 수 있으면 집사는 이제 자기가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 서리 집사라는 건 뭐냐면 1년직이거든요. 그 그 사람의 이 네 가지 성품을 점검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같이 일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주인의식으로 하는. 근데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기 집처럼 만들면 안 돼요. 이건 착각이야. 교회에 와서 막 자기 집에서 하던 짓거리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하고 여기가 안방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집을 가꾸고 자기 집을 살림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아껴야 되고 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청소도 하고 집에서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가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나와서도 그렇게 막 누구 시켜서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굳은 일도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더라. 그런 사람에게 뭐든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나님도 이런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버릇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부지런해야겠죠. 진실한 사람을 찾아요. 신실함과 진실함의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진실함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신실함은 보여.
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행동을 보고, 이거는 행동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란 말이에요.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 이를 맡겨보면 아는데, 이거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자기를 꾸미지도 않고 거칠애도 안 해요. 거칠애가 없어요. 이 사람은 허영과 거칠애가 없어요. 이걸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이거 그러면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능력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마치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뻥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진실한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요? 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능력이 요만큼 열 중에 하나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 큰 부끄러워. 하나라도 하면 되는 거야. 문제는 하나를 둘인 것처럼 셋인 것처럼 뻥튀기 하면 나중에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그때 창피함, 수치는 이런 말은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어떤 거라고요? 마음의 문제니까 거짓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 마음에 이상한 꿍꿍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알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언행일치가 되는 거야.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야.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고.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이 진실함의 문제인 거예요. 신실한 건요, 사람이 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진실함은 신실한 사람인데도 진실함에서 문제가 돼. 이유가 무슨 말이냐? 신실한 건 맞아. 열심히 해. 근데 속에 음흉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야.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뭐라고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 남들이 막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인정 욕구, 이런 게 있으면요,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 때려치겠죠. 신실한 사람은, 잘 보세요, 신실한 사람은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일단은 맡은 이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이게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 안타깝게도 자기 일처럼 하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다른 결과를 요구하는 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는 굉장히 섭섭해요. 굉장히 마음 불편해하고, 아니, 왜 그러지? 그냥 당연히 하는 건데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뭔가 속에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무슨 일을 시키면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들은 박수 쳐줘야 움직이거든요. 칭찬해줘야 움직여요. 막 잘한다, 잘한다. 잘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만들려고 막 칭찬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칭찬이 없으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 의식을 안 해. 이걸 안 해.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맡겨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저울추라고 그러죠. 우리가 장사꾼이 뭐라고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 진실해야 돼. 근데 이거 보죠. 대박을 하는데 대박 밑바닥이 다른 대박보다 조금 높아. 그러면 막상 퍼도 쌀을 퍼가지고 저울에 할 때 봐도 이렇게 쓱 위를 닦잖아요. 그리고 보면 뭐 어떻다 이렇게 대박이 있으면 이 대박에 쌀을 담으면 요만큼 참 이제 우리가 저울을 다게 싹 이렇게 한번 훑으잖아요. 그런데 대박 밑을 뭐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높인 거야. 그냥은 몰라. 근데 달아보면 줄어. 근데 그게 한 대박이라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막 퍼주는 거죠. 이런 저울에 달 때는 정상적인 대박을 쓰다가 이제 막 뭐하고 쌀독에서 쌀을 풀 때는 이 속이는 대박을 가지고 하시면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줄었지? 예. 속이는 이게 장사꾼들이 진실하지 않을 때 하는 짓이죠. 뭔가를 속이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하나도 없는, 겉과 속이 같은 게 진실함이죠. 근데 같지 않을 때, 예. 뭔가 일을 맡길 때 신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동시에 뭐라고요? 겉과 속이 같아서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언행일치,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정직한 사람이 부족한 게 사실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이게 가장 문제예요. 교회 안에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으면 누구에게도 뭔가를 맡기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맡기긴 맡겨야겠는데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뭐 하느냐?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사회가 진실하지 않으니까 뭐 하느냐? 자 보세요. 감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감시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요? 의심되면 조사해야 돼. 그냥 진짜 정직하면 감시 카메라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아. 자꾸 사고가 발생해. 그러니까 뭐라고?
부득불 공산사회가 아니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어야 신호등을 지키고 속도를 지킨다.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해요. 조사해 보니까 역시나 원칙대로 하지 않는 거죠. 원칙대로. 진실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주어진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자, 게임을 할 때 경기에서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룰대로, 원칙대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성실함. 우리 이런 말씀, 꾸준히, 공부도 꾸준히,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실한데,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한데, 진실하지도, 신실하지도 않은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하기는 끝까지 해. 그런데 주인의식으로 안 할 수 있어요. 하기는 끝까지 해. 그런데 속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요? 책임감이라고 해요. 책임감은 있어. 책임감은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요령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령. 일을 할 때 시켜보면 알죠. 자꾸 요령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 요령 부리면 안 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의 용어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자꾸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성실한 사람은 사실은 약간 좀 미련하거나 조금 뭐랄까 사람이 뭐라 그래 고지고대로 하는 고지식한 사람의 가능성이 있어요. 끝까지 가니까 한번 하기로 한 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뭐는 약간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는 있어도 일을 맡길 때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요. 교회 일을 딱 맡겼는데 1년 하기로 했는데 교사를 시켰더니 1년을 다 못 맞춰. 성실하지가 않아. 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서 요령을 부려. 우리가 약속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뒤돌아보지 않는 자여야 돼. 자꾸만 얼마 하지도 않아놓고 뒤를 돌아보고 또 얼마 하지도 않고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냐? 이걸 어떻게 다 하냐? 맨날 일하는 것보다는 걱정 근심이 많아. 공부하는 학생이요.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봐. 이거 언제 공부 다 해? 이런 공부 못해. 좀 성실한 사람은 약간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야. 그렇게 약간 좀 고지식하긴 하지만 그것이 필요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성실함은 일을 완수한다는 게 중요해. 일을 완수할 수 있어. 항상 그들에게 뭐가 있냐?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좀 사람이 못되고 좀 온전치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적어도 성실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이 있어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손에 쥐는 게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뭐와 관계되느냐? 성공과 관계돼요. 여러분 성공했지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공했지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요? 성공을 손에 거머쥐는 사람. 소위 말하면 돈과 명예, 부귀 이런 것들 다 지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성실함이에요. 묵묵하게, 아무 영향받지 않고 묵묵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신실함도 진실함도 성실함도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좋게 여기는 건 오늘 연보에 관한 거에서 더 중요한 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이 자원함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지 않으면 시켜서 하는 건 다 어거지잖아요. 그러면 뭐야?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자원하면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어. 하면 할수록 즐겁고 재밌는 거야.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자원함이 핵심이 뭐냐? 자원함이 희생과 헌신을 가능하게 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자원으로. 그게 헌신이잖아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죠. 희생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가 없이 어떻게 자기를 다 몸을 바치듯이 바쳐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그래야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게 그 시간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얼굴에 인상 써가면서 죽지 못해 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이거죠. 교회 일은요 이유 불문이에요. 능력과 상관없이 뭐냐 이 자원함이 받쳐지지 않으면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자원함이 가장 사실은 1번이야. 1번. 그런데 이 자원함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떠해야 되냐? 성실해야죠. 이게 2번이야. 이 두 개만 있으면 그래도 교회 일은 다 돼요. 교회 일은. 왜? 어떤 우리가 새 사회에서 말하는 경쟁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은 일단 주어진 것 안에서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보장되면 돼. 그런데 탁월성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세 번째,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진실해야 돼. 마지막으로 정말 큰 일, 큰 거, 정말 중요한 거. 야, 이건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이 있겠죠. 뭐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신실함이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예. 하나님도 그렇게 찾는다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끝까지 사명하는 요령 안 부리고 하는 성실한 사람이냐. 우리가 대부분 보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자원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시간과 물질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얼마나 솔선수범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성실한 거죠. 끝까지 하고 이렇게 요령 안 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책임감 있게 하죠. 결과가 항상 있어요. 그 사람과 일하면 항상 결과가 있어. 끝까지 해. 자, 그런데 조금 진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 다 조금씩은 우리가 다 좀 마음에 있는 생각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속일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얘는 FM이야, FM. 그냥 원칙대로야, 원칙대로. 타협 없이. 근데 정직해. 속이지 않아. 누구도 속이지 않아.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 진실한 사람. 이 진실한 사람과 일하면 뭐라고요? 일단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말한 대로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진짜 이제 교회에서 막 장로님을 뽑을 때, 이 교회 살림살이 막 다 맡길 때, 쉽게 말하면 금전에 관해서 정말 맡길 만한 사람 누구냐? 진실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신실한. 정말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맡겨야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안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일처럼 하니까 전혀 트러블이 없어요. 여기서 뭐냐? 트러블, 문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돼요. 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기,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부연으로 하나 더 여기다가 써놓은 게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처럼 뭐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여기는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러면 전문가적인 스킬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선에서 평신도로서, 우리가 일반 성도로서 성경을 그냥 이 성경 책만 이렇게 보잖아요.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보고도 은혜가 안 돼. 자,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은 첫째가 뭐냐? 무슨 내용인지 내용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 읽을 때는 뭐 복잡할 거 없어. 그냥 뭔 내용인지 맑게는 알아먹어야 되는 거. 무슨 내용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인데, 무슨 의미인데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나랑 연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지? 그 전체 내용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딱 이 부분 이거 나한테 걸리네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을 적용,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거예요. 자, 다시 1번으로 무슨 내용인가? 내용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내용 파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 파악.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용 파악은 뭐 한글로 써졌으니까 안다 그런 게 아니라 문맥을 따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로 써도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화를 내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권면하는 말인지 부탁의 말인지 다 뉘앙스, 같은 단어를 써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 뉘앙스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소리를 지르느냐 아니면 감정적인 게 섞여가거든요. 근데 이 글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맥상 지금 이것이 책망을 하는 말이냐, 권면하는 말이냐, 칭찬하는 말이냐, 어떤 명령하는 말이냐, 그 문맥을 따라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 같은 단어지만 지금 막 소리치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다. 그럼 그 다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것이 있고 사회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 간단해. 이거는 이제 주석이라는 걸 찾아보면 되죠. 주석. 근데 주석을 우리가 갖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은 AI를 이용하시면 돼요. AI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인터넷상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앱이 있거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안에 이런 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방송국들에서 만든 것도 있고 기독교 단체들에서 만든 뭐 홈페이지나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성경 종류별로 쫙 있고 번역본도 다 있고 그리고 그 배경으로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어원적인 이런 것들 다 내용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I에게 물으면 AI가 또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성경책 옆에 핸드폰이든 뭐 태블릿이든 놓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툴, 도구들을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좋아. 너무 많을 필요 없어요. 가장 내가 볼 때 내가 다루기 쉬운 거. 그 정도로 있으면 돼. 내가 설교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신학자로서 가르칠 거 아닌다면은 나한테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만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용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다른 용법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뜻이 다르게. 같은 단어지만. 그래서 그 용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가 그거 어떻게 다 찾아보겠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본을 보면 돼. 성경 해석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이런 한글 뭐 영어 성경 뭐 다른 히브리어 원문 이런 것까지 안 찾아봐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 그래도 각 단어들 안에 이렇게 좀 의역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뜻이 이런 뜻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냥 내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지만 옛날 구어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런 분위기로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런 작업이 이것들이 뭐 전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대충 어느 정도는 내가 그냥 이거 안 찾아보고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게 그 배경을 좀 문맥을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거 이해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것을 적어 놓으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뭐냐.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 언약은 약속이잖아.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야. 이걸 찾아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언약은 아닌데 교훈이 있어요. 이야기 있어요. 서사에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적으로 뭐 권선징악 같이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건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정직하라. 정직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은 또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뭘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에 비춰볼 때 그럼 난 지금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야? 본문 안에서 이 내용은 다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나랑 아무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전개상 흐름을 보다가 내 마음에 탁 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 궁극적인 하나님. 근데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 언약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물론 이게 다 항상 잘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너무 억지로 짜맞춰서 이렇게 딱 찾아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다 보면 언약이 있을 수 있고 교훈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쉽게 본문 안에 드러난 것도 있고 어떤 본문들은 잘 모르겠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 정도 본다. 뭐 이게 한 번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 이게 우리가 정독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 하는 거냐? 성경을 읽었으면 적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라고 묵상을 할 줄 알아요. 이게 안 돼. 이걸 안 하니까 뭐라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묵상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건 아니죠.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찾는 거라면 오늘 성경을 보는 나는 우리가 아니죠.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뭐냐라는 거. 아까 이것과도 관계가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겠죠. 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문제가 뭐냐. 그런데 오늘 내가 가진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상황과 일치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이 본문을 이해한 상황에서 내가 가진 문제는 뭐고 그리고 그래서 이 본문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정말 순종할 내용이 뭔가라는 것이죠. 자, 이 순종할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야 묵상이 완성이 되는 거야. 요 세 가지 방법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 왜?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저거 기록하라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라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해야 될 순종의 내용을 찾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적용하는 건데 내 삶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이제는 내가 묵상의 결과로 갖고 가야 돼. 이게 뭐냐?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왜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 이건 이제 결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이게 결단이 아니고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 지침을 딱 만들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이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뭘 주시느냐? 비전이라는 걸 주셔요. 비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게 당장 오늘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쭉 봐야 될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비전일 수 있어요. 10년, 20년짜리.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또 때로는 사명을 주시기도 해요. 네.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단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쭉 해야 되는 마스터 플랜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뭐 하냐? 나는 그죠. 마스터 플랜을 짜야 돼. 10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 모르지만 이 구체적으로 이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업 계획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1년짜리 사업 계획을 짜듯이 사업 계획을 짜는 거예요.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부흥하기 위해 전략을 짜듯이 자기 인생의 사업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예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모은다든지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마스터 플랜이 돼. 아니 근데 내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뭐해? 안전이 보장되고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성공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적어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야 그 사업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언약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숨쉬고 사는 동안 같은 시간을 쓰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여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뭘 위해서 살으라고 하느냐를 아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각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루는 방법은. 비전은 같을 수 있으나 그걸 이루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나만의 사명 플랜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찬양 사역자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언제부터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나는 그걸 통해서 비전은 이거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찬양 사역자로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가야 돼. 이 마스터,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이런 걸 하거든요. 면접 볼 때 포트폴리오. 나의 포트폴리오를, 그건 뭐예요? 내 과거, 지금 내가 준비된 건 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를 포트폴리오가 나오듯이 우리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면접이죠. 면접. 하나님은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그러나 그걸 이루는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한번 이걸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했을 때 제가요 앞으로 대학원을 가고 싶어요. 아니요, 내가 적어도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죠. 내가 이거에 순종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산으로 가라 그랬어. 근데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내가 자가용을 끌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고 동료와 같이 갈 수도 있고 누군가 부산 가는 사람 차에 얹혀 타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중요한 건 부산만 가면 돼.
오늘 우리가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유 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하게. 그러니까 목적지만 분명하면 하나님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허락하셔요. 문제는 우리는 목적지를 안 정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왜 성경을 보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싶어서.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 제주껏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하면 돼.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계획하는 건 하나님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부족한 건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언약 안에서 하지 않는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걸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 잠깐만 너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 좀 비슷한데 아닌데요? 아니 너 부산 내려가는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 목적지가 부산 아니잖아. 부산 옆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해서 하나님을 해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래서 열심을 낸 것 같은데 제가 전도한다니까요. 제가 선교한다니까요. 제가 주를 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내가 너를 가지고 가고 싶은 목적지랑 네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그거부터 정확히 하자. 너 어디로 가고 싶은 거니? 하나님 자꾸 물어요. 너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면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포장지가 많고 수많은 목회자가 이걸 그려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시키고 저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죠. 왜 안 도와주실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성경 안 봤구나. 성경 보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다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 중에 어떤 거 너에게 허락된 어떤 게 있어. 그거 너가 너만이 해야 돼. 근데 너 그거 아직 발견 못했잖아. 비전 못 봤잖아. 내가 성경 보라고. 그러면 보여줄게. 그러면 뭐라고? 네 사명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럼 이 마스터 플랜 다시 짤걸.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허접하게 짜든 촘촘하게 짜든 상관없어요. 각자 제주껏 하면 돼. 문제는 목적지만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 도울 자를 붙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 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시사 은혜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보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연보하기로 했잖아. 이를 이루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해야지. 완성해야지.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냐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가 있는데 두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환난의 뭐라고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이 넘치는 기쁨이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자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함. 그들이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막 하고 싶어서 안다 그렇게.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환난만 있어도 괴로워. 환난은 외부적 요인이죠. 외부적 요인. 근데 극심한 가난. 이건 뭐예요? 내부적 요인. 안팎으로 진짜 문제투성이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은 뭐 했다고요?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 아니, 제일 돈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도움받아야 될 그들이 뭐라고요? 연보를 하고 있었어. 그걸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와주겠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상상도 못할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그것도 어떻게? 자원함으로. 이 두 가지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없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영적인 기쁨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이거 뭐예요? 육적인. 영적 은혜. 육적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아이고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밖에 못했어요. 하는데 갖고 온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그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한 연보가 그들에게서 쏟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 첫째 힘대로,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그랬겠죠. 힘에 지나도록. 예, 자 보세요. 힘대로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이런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내 현재 상황에서 줬어. 근데 아직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건 필요하니까 요거 남겨놓은 건 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요것마저도 뭐라고요? 죽으면 죽어.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바치고 봐 하면서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낸 사람들. 그 삶은 어떨까요? 극심한 가난이야. 환란이 그렇게 해서 우겨싸여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시험 같은 속에서도요, 이와 같은 보석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오늘 보니까 자원함으로. 바울이 강요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 현재 상황을 말해줬을 뿐이야. 근데 갑자기 바울이 헌금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헌금을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바울 사도님 아까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 그거 그래서 너무 마음에 제가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요 이거요 하면서 진짜 오늘 먹고 죽을 것 같은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게 자원함으로 했다. 누가? 마케도냐 교회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마케도냐 교회는 뭐라고요? 자, 이 은혜와 어떤 은혜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 플러스 뭐라고요? 성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정, 기쁨을 주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어려움 당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자기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두드리 성령께서 그냥 우리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자꾸 사용하신다고요? 예, 정말 벼룩에 간을 뽑아 먹듯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큰 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없는 중에 드리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만 또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거 모아서 어느 세월에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삶에 복줄 이유를 찾으세요. 그의 삶에 축복할 이유를 찾으신다니까요. 이와 같은 데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했잖아요. 이건 희생이죠. 이건 헌신이라면 희생과 헌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자원함으로 했다는 건 사랑이죠. 성도 섬기는 일이 뭐라고요? 선교. 근데 우리 교회 거 아니잖아. 우리 교회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쪽 교회니까 선교. 그리고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잖아. 구제. 성도 섬기는 일이 뭐다? 선교와 구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게 뭐라고요? 아무리 자기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와 구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움을 받을 주변에 없잖아, 아무도.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중에 있어서 아무도 이게 그들 안에도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도움받아? 그럼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원이 와야죠. 이 선교와 구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이 선교와 구제를 통해 성도 섬기는 일은 뭐라고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라고, 성도들의.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고요?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또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뭐 하신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어. 그런데 마케도냐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보다 더 힘들다고요. 막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막 잡으러 다니고 어머나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어머나 사도들이 죽고 어머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가난하고 핍박이 좀 있는 정도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쟁 난 거야. 그런 소식을 와서 전해줬더니 이들의 마음이 다 간절해져서 뭐라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거기다 막 은혜를 쏟아 부은 거죠. 없는 중에도 하게끔. 그랬더니 뭐 힘에 지나도록 했더니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조건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뭐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마케도냐 교회 안에 뭐가 임했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쫙,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뭐가 기도 받아가지고 하늘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게 은혜잖아. 은혜. 그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가난함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없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고 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당연히 우리는 바라고는 있었지만 차마 말은 못했어. 그런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뭐예요? 헌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어떤 사람은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헌신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뭐라고요? 없는 중에도 드렸어요. 힘에 지나도록. 그랬더니 그 희생이죠. 그랬더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는 풍성한 연보가 우리 이거 하나면 여기 교회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게 쏟아졌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디도를 보냈잖아.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연보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뭘 얘기해 준 거예요? 마케도냐 얘기를 먼저 해주면서 마케도냐 교회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였는데 그 교회에 비하면 너희는 10배, 20배 부자야, 부자. 이 가난한 교회, 이 어려운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신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쏟아졌는데 너희가 이걸 안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어 이 은혜를 그대로 보아라,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너 가서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거 마저 마무리 지어야 돼 라고 해요. 그 풍성한 연복 갖고 와 그랬어요. 그때 진짜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너희가 그랬잖아. 너희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너 우리에게 보여줬잖아. 간절하다고 막 그렇다고, 마음이 그렇다고, 풍성, 그래 입으로 립서비스 다 했어. 그랬다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 은혜가 뭐예요? 연보 내는 일에도 풍성. 야, 우리가 많은 목사들이 헌금 강조하고 헌금 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사건 목자들이 자꾸 나타나서 문제인 거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 헌금 안 냈다고 막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원함으로 하는데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왜? 무슨 헌금? 목적 헌금. 뭘 위한? 선교와 구제. 다른 거 다 떠나서 뭐는 반드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보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교회 안에 선교 헌금 있습니까? 구제 헌금 있습니까? 해야죠. 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복 받는 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있지만 그렇게 복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이 은혜가 풍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에요. 권면이지. 그러나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기도죠.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간절한 편지에 뭐라고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말로 하지 마. 너희들 말은 참 막 쏟아지고 뭐 예언도 쏟아지고 뭐 다 좋은데 보여봐.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있는 걸, 진심을 이 연보로 보여봐. 그래서 뭐라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냐. 뒤집으면 진짜 네 마음이 있다면 뭘 할 수 있어? 네 보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헌금으로서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하듯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무슨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노래 구원의 감격 속에 은혜 받았잖아. 은혜잖아.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 너희는 죄인이었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그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하늘 권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뭐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야. 몸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증명했잖아. 목숨 바쳐. 그래서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 왜? 너희를 부요케 하고 너희를 이 가난의 저주에서 끄집어내려고.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뭐 번영신학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번영신학이고 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번영신학이라는 말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편에서 그것을 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자, 그럼 번영신학이라는 게, 라는 건 없지만, 그쪽 계통에서, 그 소위, 이쪽에서 번영신학자라고 하면서 막 까는 그 사람들, 그 반대편, 이쪽에서 소위 진짜 번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뭐냐?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뭘 얘기하느냐? 번영신학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번영신학 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케 됐으니 나는 당연히 부여해줘야 되고 나는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령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목사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꾸만 문맥을 띄워놓고 이 구절만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면 진짜 그건 번영신학자들은 이단보다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구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 이 말을 한 그대로 이 원리가 있잖아요. 이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난케 되심이 결국 나를 부요케 하심이라는 그 영적인 공식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쪽에 가득한 물을 이쪽으로 부어서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서.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세요. 그럼 너희가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가난케 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요케 하신 목적이 뭐냐? 나의 이 부요함을 가지고 또 가난한 영혼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다시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해서 그 부족함을 보충해 줄 때, 그럼 도리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라고요? 그거 너한테 준 거 맞는데 내가 준 목적이 뭔지 알아? 쟤한테 나눠주라고 준 거야.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는 생같이, 썩지 않는 것 같이 계속 부어주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가득 채워만 놓고 있으면 고인물이 돼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갖고는 있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갖고는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저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요번에도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 전자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좀 써볼까 하고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호환이 안 돼. 이 컴퓨터 주변기기인데 이 컴퓨터랑 호환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오래됐으니까 구닥다리가 사용은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돼. 그런데 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다 보니까 버전 업되다 보니까 옛날 구닥다리는 호환이 안 돼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서 나중에 효용되는 것도 있겠으나 아끼는 것도 좋죠. 그러나 내가 너무 갖고만 있으려다가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게 해서 그 가치가 상실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오늘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든지 구제용품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냥 몇 년이 지나도 장롱에 처박혀 있는 옷들, 신발들, 물품들 가득 쌓아놓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너무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지만 가난한 사람,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교지에는 그거조차도 없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가서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하되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축복의 목적이 뭐라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내게 막 축복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뭐라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주님이 가난케 되셔서 나를 부요케 하신다는 이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하셨으니 나는 부요해져야 되고 나는 풍성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아직도 부요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균등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균등하게 해야 할 때 균등하게 하려는 마음.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교회 안에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가 뭘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예.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구원의 통로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때 이게 뭐야?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죠. 그래야 가능한 거니까.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하지만 힘에 지나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뭐라고? 계명을 완성하는 거죠. 내 계명대로 해야 내 제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어려운 목사님들 많은지, 우리는 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목적은 선교와 구제를, 왜? 하나님의 균등하게 하시. 이게 뭐라고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라고요. 은혜가 흐르는 거. 뭐 이렇게 했으면 안 될까? 흐르는 은혜야, 흐르는 은혜. 흐르는 은혜. 그래야 뭐라고요? 계속 깨끗함을, 살아있는 물, 생수라는 건 살아있는, 이거는 뭐 썩은 물이 아니잖아. 물이 살아있으려면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도 흐르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수라는 말 자체는 깨끗한 물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야. 흐르는 물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체를 살리는 거예요. 피도 뭐라고요? 몸 안에서 돌아야 되잖아요. 흐르는 물이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이에게 또 흘러가야 되는 거야. 계속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물은 계속 흘러가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의 축복이 내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누가 흐르게 할 것이냐. 누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낮은 곳에. 그 낮은 곳을 향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 그 흐르는 은혜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흐르는 은혜를 구하는, 그걸 하겠다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계속 퐁퐁 솟아나는 거야. 계속 퍼 마셔야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우물물이 왜 마르지 않아요? 계속 퍼내니까 지하수가 계속 솟아나는 거죠. 예. 균등하게. 우물물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높이만큼만 넘치지 않잖아요. 균등한. 퍼써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 예, 그렇습니다. 속에 지하수는 흐르고 있죠. 예, 그래서. 자, 봅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하며.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아. 이미 마케도냐 교회보다도 먼저 시작했어.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원도 했어. 근데 왜 아직 끝을 못 맺니? 라는 거죠.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 바울이 뭐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 여기 보죠? 있는 대로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가 진실함. 그런데 아직 완성 안 했어. 뭐가 부족해서? 책임감. 이 성실함이 부족해서. 예? 자원은 했었어. 첫 번째가 뭐라고? 자원함. 두 번째가 성실함인데 여기서 막혔어. 근데 왜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끝까지 완성하라. 근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네가 말했잖아. 있는 그대로 해. 마케도냐 성도들처럼 막 힘에 겹도록 안 해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 목표 한 것만 맞춰도 돼.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디도를 보낸다.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믿고 맡길 사람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연보 거기다가 맡겨서 가자. 그러면서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 거짓 없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니. 없는 것 하나 없는데 뭘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 웃기지만 없는 것은 받지 어차피 못 받아요. 왜? 없으니까. 근데 표현이 뭐냐?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 지금 당장은 너희가 좀 하고 나면 부족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균등하게. 너희도 어려울 때 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들 지금 먹고 써도 남잖아.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 하나님 나라는 너희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성도가 있고 여기도 성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만 편애해서 복 주고 한 사람은 복 아니야. 이 동네는 전쟁이 나서 어디서 돈이 들어올 군용도 없어. 근데 너희는 풍성한 곳에 있잖아. 안전한 곳에 있잖아. 너희가 벌어서 여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게 정상 아니겠니?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는. 이게 뭐냐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채취할 때 그들의 욕심으로 거둬도 양이 항상 일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항상 이상해. 만나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균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더 많이 나누라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있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균등하게 하려 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준다. 흐르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가 이제 뭐가 나와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구제와 성교가 필요한데, 그것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일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일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첫째로 뭐라고?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뭐 했다고요?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인 교회 왜 나갔다고요? 자원함으로. 근데 어떻다고요? 그 스스로가 간절해서 갔다는 거죠. 사모함으로 갔다는 거죠.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만 간 게 아니에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뭐라고요? 칭찬받는 자요. 일꾼의 특징, 칭찬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 연보를 맡아서 동행하는 자다. 연보 맡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이 특징,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라고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일이라고 막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염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주의를 요구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 가운데서 항상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돼, 조심. 이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공인이잖아. 연보를 맡았다는 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돈이잖아. 이걸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공사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라는 말을 공인이라는 소리.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 이게 일꾼이 갖춰야 될 마인드인 거죠. 예.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와 그 형제와 또 다른 한 형제가 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이 사람도 자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보내줬다. 항상 우선순위 뭐라고요? 성경이 자원함.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이 자원함.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여. 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 교회의 사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자다. 그 여러 교회의 연보를 맡았으니까 여러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 연보의 배달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갖다 주냐? 디도와 그 형제들이 갖다 주고 또 그 모금하는데, 이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믿어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들 모두가 이것을 사모해서 자기 스스로 이 어려운 일을 자원했다. 예. 그들에게 믿고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 교회가 이미 연보했어. 그거 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는 중이야. 근데 너희만 지금 빠졌어.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과, 그게 연보예요.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그것도 연보예요.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예루살렘 교회 그 연보 그것도 충분한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 교회가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갖고 가는데 왜 너희만 빠져서야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너희에게 이미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줬잖냐.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돼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이미 시작했는데 왜 너희가 다른 이 어려운 마케도니아 교회도 그 극심한 가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어째서 너희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빨리 내놔라,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교 헌금을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예. 뭐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고 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돈을 맡는 거잖아요. 돈을 맡겨봤을 때 모든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교회 일 다 그렇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중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고 진실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돈 주고받는데. 그러나 문제는 정말 진실한가, 신실한가, 성실한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라고요? 공적으로 일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비방받지 않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번째 균등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흐르는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돈만이 아니라 이 은혜가 끊임없이 내 삶에 끊임없이 온다는 걸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오늘 가진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 자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